네, 우리 역대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 우리는 알게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던 가문이 있지요.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 다스렸던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다윗의 때를 굉장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 왕조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다윗 왕조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장 부강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에서 바라보았던 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역대상 3장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과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도 어제의 복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이렇게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어제에 우리에게 넘겨주고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를 향해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는요, 새로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단언컨대 어제의 복보다는 오늘의 복이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대단했네. 맞습니다. 다윗 정말 대단했어요. 다윗 정말 엄청났네. 맞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것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복잡한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뚝 선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은 보면 알게 됩니다. 3장 1절부터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은요, 야, 맞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봤던 그 아들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래, 맞아, 아들들 이런 사람이었지. 한번 천천히 볼까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1절과 2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아들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자, 암논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 둘째 나옵니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이야기 나누기로는 아마 일찍 병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셋째도 중요하죠. 3장 2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자, 압살롬 표시 한번 해보고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넷째도 중요합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자, 둘째는 일단 차치하고 나서도 첫째와 셋째와 넷째 이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왕자들이었어요. 훌륭한 왕자들이었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전통적으로 강한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말이 헤브론인데, 이 첫째와 셋째와 넷째 아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왕자들이지만 이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강력했던 그때지만 사람들은 그때를 향수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왕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를 해코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요, 누이였던 다말을 혼자 좋아해서 범했던 범죄를 벌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어떻습니까? 반역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벌려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왕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을 벌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왕자들입니다. 대단했던 왕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왕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 왕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자가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여기까지 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던 것처럼 보이지만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이름이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여전히 여기에는 치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제일 뒤에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세바를 말합니다. 이 역대상의 특징이 다시 포로기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윗 왕을 향수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치부를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세바라고 적지 않아요. 대놓고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표현을 해서 암미엘의 딸 바수아라고 적은 약간의 어떤 꼼수 아닌 꼼수가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디가 나올까요?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 중에 한 명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여러분들 집중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요, 솔로몬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바로 앞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이름이 나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단은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 나단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이 죄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을 죄를 꼬집어내고 다윗 당신이 잘못했어요 했던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나단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혼냈던 선지자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주변에 있는 친인척 이름을 따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딸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이름을 굳이 가지고 와서 내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같으면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나를 혼냈고 나를 벌주고 나를 고약한다 당신 잘못했어요 했던 그 꼬집었던 그 나단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오면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저 나단 그 이름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이름을 넣으면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단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았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재밌는 건데 익숙한 이름 이걸 왜 여길 굳이 나단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걸 하나님을 칭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범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낮아지는 모습과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다윗이 이 나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쁜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다른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훌륭하고 대단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름이 또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8절, 9절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여기 9명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6절 보시면 엘리사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벨렛이 나오지요. 근데 7절 넘어가서 8절 읽어보실래요? 8절에 보면은 또 엘리사마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엘리벨렛도 또 나옵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이름이 또 중복돼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써서 아들의 이름을 만든 거죠. 엘리사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름이 어때요?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름. 또 엘리벨렛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너무 훌륭한 이름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지었던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자, 우리가 아들을, 옛날 분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자녀들의 이름도 많이 지었는데, 만약에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일찍 병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죠.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다른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왜? 이거는 뭔가 좀 재수가 없는 이름일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아들의 이름에 안 집어넣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다른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그때 누렸던 영광만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의 영광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집 살았고, 내가 옛날에 무슨 차를 탔고, 내가 사장님 소리 들었고, 내가 어디 가나 대우를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꼭 안아주셨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렵고 복잡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나를 살펴주셨고 지금도 나를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살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과 고백을 갖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이었던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내가 멋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거 알지만, 내가 죄가 많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지 그런 모습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복된 하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때,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때, 주님만 의지했던 나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과 사랑, 손길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